성경에 축복받는 사람들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에게 성경은 축복하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를 항구로 딱 내려갔는데 욥바에 도착하니까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딱 배가 딱 기다리거든요. 기가 막히게 기다리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기다리고 그거 쫙 타고 이제 가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그 자리에서 왕에서 폐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난 뒤에도 계속 잘 살았어요. 사울왕은 왕으로 잘 살았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요, 이 하만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합니다. 부러우십니까? 안 부러우시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잘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잘됨이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잘 가다가 뭐예요?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왕으로 통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왕위를 빼앗깁니다. 자기 혈통 요나단에게 이 왕위가 물려지는 게 그게 원래 축복이었는데 그 대가 끊겨버리고요,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만은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잖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하는데 망하는지 모르고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스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아람 왕과 북왕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다 망하게 됐을 때 이 임마누엘의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다는 것,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곧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살짜리 아이가 4살쯤 되면 혼자 자잖아요. 따로 떼어놓잖아요. 혼자 자다가 일어나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밤에 안 깨면 괜찮은데 깨서 이제 막 이 어두움에 도깨비랑 막 괴물들이 막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막 상상을 하는, 그러면서 막 두려워서 엄마 방으로 아빠 방으로 막 울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야단쳐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가끔씩 야단쳐서 돌려보내요. 그게 뭐가 무섭냐고. 근데 이제 아이들 다 이제 위로해주고요, 눈물 거치게 하고 이제 컴다운을 시키고 난 뒤에 이 방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불을 다 켜요. 불을 다 켜고는 여기 봐라고,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도깨비나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다짐을 시킵니다.
이 빈방에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지? 너 하나님 믿지? 믿어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밤중에 눈을 떠도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다짐을 시킵니다. 다시는 뛰어오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요, 이 꼬마아이가 뭐라고 대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나도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 이 엄마 아빠가 있는 게 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성육신을 더 잘 설명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걸 보여주시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채찍 맞으시며 그 고통당하는 걸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두려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고통당하는 순간에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늘 삶 속에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들었는데 이 아하스는요, 이걸 듣고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굴 잡아요? 아수르의 왕을 잡아버립니다. 아수르의 손을 잡아버려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아수르의 손을 잡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질 않아요. 오히려 잘 돼버립니다. 망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가 오니까요,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까지 챙깁니다. 4절에 보면 전리품까지 챙겼다는 거예요. 두둑하게 챙긴 거예요. 이제 승리에 도취돼버립니다. 두려워 떨던 이 아하스가 이제는 반대로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해진 거예요. 이제는 아수르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두려워 떨다가도 뭐가 조금 잘 되면 마치 뭔가 다 얻은 양 막 의기양양 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안 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주님 저는 똥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막 그러다가요, 웃으라고 한 장인데 안 웃으니까 제가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뭐가 좀 잘 되면 그때는 막 내가 잘한 양 막 의기양양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막 하나님을 붙들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하스에게는요, 더 이상 괴롭힐 존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이겨버렸으니까 괴롭힐 존재가 사라졌어요. 아수르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 다메섹으로 아수르 왕을 만나러 절하러 가야 되잖아요. 가서 거기에 신전을 보고는 그대로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치워버리고요, 그 제단을 갖다가 거기다가 놨어요. 그러고는 계속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잘 됐다면 이거 축복일까요? 잘 됐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돼도 잘 됐습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불행입니다. 심각한 불행이에요. 어리석은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소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큰 소판에다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발음도 힘들어요. 제가 한 10번은 연습을 했습니다. 안 꼬이려고.
이게 바로 임마누엘과 정반대의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멸망의 약속이에요. 심판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을 좀 해석하기가 좀 힘든 문구거든요.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화급한 약탈, 신속한 강탈, 약탈당한다. 이제 곧 약탈당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긴박한 이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강탈당하고 뭐가 약탈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왕 앞에 옮겨질 것이며 하시니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네. 14개월. 비교적 정직한 대답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3개월 돼서 엄마 했대요. 이 보라고 엄마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돌 지나고 14개월, 뭐 14개월? 24개월, 아니 12개월, 12개월, 14개월, 맞아요. 12개월, 14, 한 살 정도 지나면 비교적 이제 엄마, 아빠는 좀 늦게 하죠. 엄마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되기도 전이면 1년도 채 되기 전에 지금 자만하고 지금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아스가 1년도 되기 전에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것 다 빼앗길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고 따랐던 아수르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빼앗아가는 약탈자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의 형통은 단 1년도 못 가는 형통입니다.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게 단 1년도 못 가는 거예요. 단 1년도 못 가는 이 짧은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이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려야 된다. 제단 치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다 갖다 놨는데 그 형통이 1년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너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물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아물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던 이 기온샘에서부터 이 수로를 통해서 이게 쭉 흘러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든 수로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이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로는 이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천천히 흘러요. 천천히 흘러서 이 물이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적시고 들어와서 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이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 성문을 다 끌어 닫고 있어도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그런 생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잔하고도 지속적이고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늦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천천히 역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부러지셨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장 죽게 됐습니다. 알았다. 내가 역사해 줄게. 응답해 줄게. 그러고 뭐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태어나요. 그때 다 죽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아기가 태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급해서 당장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잠잠한 시간이 필요해요.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기는 언제 태어나고 아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당장 지금 두 나라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누굴 잡았냐면 아수르의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버려버리고 이 창이란, 이 7절에 보면 뭐예요? 창이란 호수 같은, 막 이 폭포수 같은, 이 홍수 같은 이 아수르의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 선택이 이 아하스의 선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이게 정말 통탄할 노릇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하스는요, 아수라는 현실적인 선택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자기를 멸망시킬 아수르를 구원자인 줄 알고 그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기보다 지금 당장 해결하는 이 아수르의 손을 덥석 잡아버리죠. 함께 좀 기도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문제를 놓고 좀 함께 우리가 기도해 갑시다. 이 이야기는 안 들려요. 이 이야기는 안 들리고 지금 뭔가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디냐? 그게 어디냐? 그거에 관심이 우리가 다 쏠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물질 의지하는 게 우리 이 본성 아닙니까? 좁은 길로 가기보다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도 더 넓은 데는 없나 찾아보는 게,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길보다는 편안한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가난하고 고통스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편에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내가 힘든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어려운 걸 함께 나누어지는 그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우리잖아요. 교회에서도 가지 모임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나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좋고 편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약속보다도 1년도 지탱하지 못하는 이 형통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형통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길게 본다라는 거예요. 길게 봐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익이 되냐?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사람 관계도 이렇게 선택하면 관계 다 깨지잖아요. 지금 당장 네가 나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제 절교다. 그러면 인간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업, 그 다음 직장, 이것도 지금 내가 참고 이겨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제가 힘드니까 이것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직장 남아둘 직장이 어디 있어요? 길게 봐야 되는, 길게.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러분의 동력자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웃고 있고요. 기도의 동력자다 그러고 있지만 그 사람 중에 아니 대부분 다 그래요. 한 번은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안 본다고요. 누군가를 찾아와서 상담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근데 지금은 동력자가 돼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웃고 또 막 감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짧게 봤다면 다 떠나없는 거예요. 길게 봐야지 이 사람이 동력자도 되고 함께 일할 사람도 되고 함께 할 사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 믿음의 사람 중에 모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삶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하나님이 상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상 주신 때문에 내가 참고 이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멀리 보는 눈이 있어야 이 성령의 열매도 맺혀집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멀리 보는 눈이 없으면요 성령의 열매는 안 맺혀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이게 멀리 안 보고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자비하고 화평도요 오래 봐야 이게 화평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형통한 걸 원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빨리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안 되냐? 이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마음에 이제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덤불은 꺼지리라. 아멘.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형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데 의인은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날리는 겨와 같아서 푹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깨진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길로 묵묵하게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 왕을 보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그랬겠습니까? 비교가 됐겠습니까? 내 길은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 길은. 사울 왕은 편법을 쓰고 사울 왕은 잘 되는 것 같고 왕궁에 앉아 있으면서 천하를 호령하는데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시잖아요. 영원토록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왕위가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혈통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리라. 그래서 이 악한 왕이 일어날 때조차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혈통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 같은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반드시 하나님 세우십니다. 이 하나님이요 아하스 왕에게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옥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하스 왕이 뭐예요?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이 실로아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창이란 넘치는 막 파워 있는 이 아수르 왕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아수르를 통해서 그냥 멸망시켜버려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 심판을 홍수에 비유했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강물처럼 홍수처럼 몰려와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의 뭐까지요? 목까지 지금 차올랐다. 지금 이렇게 깔딱깔딱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닥칠 심판의 엄중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거부감부터 가집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시냐고 반발심이 생겨나요. 무조건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 선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현대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은 내쳐버렸습니다. 사랑과 용서, 나중에 이게 나옵니다. 내쳐버렸어요. 가인에게요,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땅이 쫓겨나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바세바와 동침한 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겨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집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뿐 아니라 영혼도 지옥에서 멸해버릴 수 있는 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따로, 사랑과 용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사랑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심판이 아하스 왕에게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아하스는 끝난 겁니까? 하나님 심판받았으니까 끝난 거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뭘 선언하시냐면 구원도 함께 선언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동시에 구원을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건 죄악의 심판이에요. 심판을 선언할 때 불뱀도 달아라. 하나님의 구원도 함께 선언하시던,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면 항상 그 안에 뭐가 선언되냐면 같이 구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임마누엘의 말이 다시 나오고요.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임마누엘을 풀어놨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심판과 이 멸망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아수르 왕의 이 멸망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선언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면,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임마누엘을 붙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이건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되지만 동시에 구원도 하나님이 같이 이루어가는 심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건 기회가 없어요. 이건 돌이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목적이 뭐냐면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한 게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강할수록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도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도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을 떠나 나온 이 탕자요. 이 지금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잖아요. 죄의 결과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돼지 쥐염 열매 먹는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갑니다. 갈 수 있는 대로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최악의 심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때 탕자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 그렇지 않아요? 이 돼지 쥐염 열매까지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 마음속에는 무슨 게 일어났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갈망이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만약 돈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집을 재워주고 이렇게 돌아서 살 수 있었다면 이 갈망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을 재워오는 것 같고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 절망의 순간까지 가니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아버지 집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이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거 이걸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버려버린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라는 거예요. 다시 붙들어라. 지금 망하니까 다시 붙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까? 혹시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까? 그럼 지금 돌이키십시오. 지금 돌이키세요. 이왕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지.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나는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다.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게 아니라는 걸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나 이대로 살아야 된다. 어차피 베리 몸 예전에 잘 선택해야지 이렇게 된 상황에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게 사람의 이게 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건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으로 괴로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너무너무 두렵고 괴로워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이 강력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현대교회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지 마라.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아니, 죽도록 괴로워야 됩니다. 죽도록 괴로워야 이 괜찮다는 메시지를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메시지를 우리는 사람들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요 이 돌아가는 걸 막는 걸림돌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신앙생활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꼭 걸림돌이 찾아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자, 이 당시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수르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 수많은 두려운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아수르의 손을 놓으면 지금 당장 죽는다. 지금 당장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여기에 아수르가 반역자를 심어놓고 스파이를 심어놔서 우리가 반역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아수르가 찾아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말과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내 신앙이 다 깨져버리고 저 사람 때문에 소문 때문에 무슨 이야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뭐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 망해버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가 뭡니까? 구원의 장소 아니에요. 피난처입니다.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세요. 혹시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느낄 때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죄지어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돌이켜도 소용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그보다 더 강력하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과 멸망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용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 얻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정말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지는 그 찬양을 했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불과